동안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작전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다를 넘어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참 단편적이고 아주 편리적인 구원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의 절정적인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31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손을 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빼어내기 위해서 갖가지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실 이 수고는 이 출애굽 이 장면에서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구원 작전을 위해서 상당한 수고를 하시는 그런 사건들로 연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수고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같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빼내어 그 다음에 당신만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구원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대단히 열심을 내면서 수고하신지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수고의 사건 중에 하나는 모세를 통하여 일으킨 10가지 재앙입니다. 본문은 그 재앙 중에서 최후의 재앙인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첫 태생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집안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온 애굽 땅이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조처이지만은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그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작전 계획이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구원을 우리가 얻고 있다라는 이것은 구원은 어떤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고 과정이고 진행형의 사건인데 우리가 지금 구원의 출애굽에 올라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시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의 출애굽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요. 근거가 뭐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방금 교동문을 읽었는데 거기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 탁 들어오더군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는 그 구원 출애굽으로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그 성경을 제대로 읽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갖다 계시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계시적 사건.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떤 직설적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벌였으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으다. 그런 얘기보다 더 거시적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만민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 관점을 이해하고 그 사건을 풀어내면서 마침내 그 뜻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는 동일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과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전형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과연 나는 그 어떤 출애굽에 그 출애굽에 올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봅시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생생하게 드러나는데 전 출애굽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둘째는 그 계시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셋째는 그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활동하시는가? 첫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첫째 메시지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 됨을 알게 하리라.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됨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갈망대로 서서히 눈이 열리면서 출애굽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 재앙은 낮은 수준으로부터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수준으로 쭉 진전해 갑니다. 대강 일괄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이에 이 첫째 이 재앙에 대해서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대항해서 비싼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첫째 재앙은 무의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온 땅에 개구리를 들끓게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살짝 움직이는 듯 하더니 곧바로 강팍한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파리, 가축의 질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온 땅을 흑암으로 만들기, 마침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장자,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막론하고 죽이기에 이르게 됩니다. 온갖 생활의 불편, 질병, 경제적 파탄,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재앙들을 보냅니다. 이 재앙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첫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바로 하나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복잡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겠는가?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렇게 고통을 겪도록 했는가? 사실 바로 왕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을 빼내는 데만 목적이 있었다면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한 가지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왕위 계승권자의 전통에 따르면 이 지금 왕이 된 이 바로가 장자였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로 끝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재앙의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끄집어내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재앙을 높여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우선 이 중에 재앙의 하나 중에 하나만 생각해도 이 산천사나가 물이 다 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목격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단순한 천재지변에도 두려워할 일인데 때 아닌 낯선 재앙들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걸 보고 고대 사람들의 습성대로 인과유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과유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우리 속담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은 필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혹은 하늘이 진노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번성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위협적인 세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삼각주가 형성된 아주 비옥한 옥토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의 맹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바로 왕은 묵과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즉시 제거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산파를 사용할 때 그 산파로 하여금 남자아이면 즉시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그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나버렸어요. 산파가 손을 쓸 수 없었어. 그래서 몰래 품에 숨기면서 아이를 기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도가 있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는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의 모세죠.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횡행했던 하나의 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그 운명을 아이에게 맡기고 그냥 나일강가에 버리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그 강에서 그 강물을 붉게 물들여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애굽 사람들이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뜻하지 않는 재앙을 그들은 이런 악행과 결부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 고대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차리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하나의 과정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고대 왕들이 그랬듯이 바로 왕은 이름 그대로 신입니다. 파라오, 태양신, 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누리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은 그런 신적 권위, 그 왕권에 꼼짝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로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재앙을 막 바로에게 계속 쏟아부으면서 바로가 백성들 앞에서 점점 신적 권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본 백성들은 바로는 신이 아니요 한낱 취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한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견주려는 수많은 모조 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지불식간에 우리도 그런 신들을 섬깁니다. 이 땅의 대표적인 신적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인격체로 얘기를 하자면 독재자들이 그러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에도 얼마 전까지 신적 권위를 주장하는 절대 권력을 누리는 독재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이 독재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억압합니다. 이건 사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 대표적이죠. 왜 그러할까요? 참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들의 절대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낱 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한낱 인간이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면서 동일한 인간을 핍박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백성들이 자각을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권력 앞에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짜 그 신적 권위에 분기탱천하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동서고금막론하고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인격체 말고도요, 오늘날도 참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신적 권위를 엉뚱한 것에 넘겨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질적인 부, 개인의 능력이나 재주, 명예, 쾌락, 개인의 지배력 등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곳에, 그런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신적 권위를 누리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암시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개인의 영향력이,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쾌락이, 명예가 얼마나 무기력하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출애굽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한 절대 출애굽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 결과적으로 이 10가지 재앙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계시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크게 둘째,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했나요? 이걸 또 보면 되겠습니다. 그 표면적 이유는 37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표면적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야곱이 이제 애굽에 들어오면서 처음 정착한 땅이 고센 땅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원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선택한 거죠. 사실 뭐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그 야곱의 가족들이 원하기만 하면 요셉이 살고 있는 왕궁 근처 그 도시에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본래 목축업에 종사하는 것을 그들의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초지가 잘 조성된 비옥한 땅 고센을 선택한 것이죠. 그들이 선택한 그 땅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였다. 여기 이제 몇 가지 그 용어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는 하여튼 두 가지로 이제 우선 라암셋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라암셋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고센이라는 곳은 아주 큰 지역입니다. 나일강 그 삼각주를 이루는 큰 지역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라암셋이죠. 고센 지역의 가장 비옥한 중심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터를 잡고 430여 년 동안 대대손손 번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라암셋 2세라는 왕이 바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바로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뭐 시저 하는 것처럼 뭐 그 왕의 태양신, 왕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계속 다른 왕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우리는 성경에서 통칭해서 바로라고 하는데 사실 이때 다스렸던 사람이 라암셋 2세라는 바로 왕인데 그가 등극하면서 이 라암셋 지방에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상대적으로 그 라암셋은 그 고센 변방 지역이죠. 그런 곳이었는데 별로 주목받지 않았던 곳이 점점점 주목을 받으면서
그곳에 왕궁 확장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속 역사에도 나오는 건데요.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 왕궁 확장 공사라고 하지 않고 국고성을 짓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성을 거기다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마침 그곳에 라암셋 그 지역이요. 근데 그곳에 아주 든든하게 자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든든한 한 민족을 이루어갔던 거죠. 큰 무리를 이뤘어요.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래요. 라암셋 2세는 이 국고성을 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노동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노역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날로 번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단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면해주려 하는 것이 출애굽이었을까요? 그것이 제일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요청한 내용을 보면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세가 매번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바로 왕 앞에 부탁을 합니다. 왕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세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재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바로 왕은 슬쩍슬쩍 허락을 해줄 듯 하다가도 곧바로 번복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충분한 재앙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성서적 관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요, 바로의 입장에만 생각해서도요, 충분히 번복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모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엄청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왕궁은 누가 건설합니까? 둘째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신적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만약 그를 항복하고 내보내버리면 더 이상 이 바로 왕은 태양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바로 태양신은 버틴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 모세와 바로 왕의 이 대립은 실제적으로는 태양신, 소위 태양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왕의 손아귀 위에서 놓아달라고 해결하지 않았고요, 광야에 나가서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민족적 해방을 위함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을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더 이상 바로가 주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주인이심을 알아차린 이 백성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곳에서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출애굽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갖 종류의 출애굽을 갈망합니다. 물질로부터 출애굽을 갈망합니다. 이 물질로부터 이제 고통을 좀 안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만큼 물질이 생기면 출애굽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라죠. 헤라클레스와 같은 아주 건강을 갈구합니다. 말하자면 비실비실한 육체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죠.
복잡한 자녀의 문제로부터 출애굽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관계로부터 출애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갖가지 부자연스러운 영향력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것부터 탈출하고 싶어 해요. 근데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 목표는 뭔데요? 그래서 그렇게 헤라클레스와 같은 건강을 계속 유지하면 그 다음 목표는 뭔데요? 물질로부터 조금 더 구애받음 없이 풍요롭게 살면 그 다음 목표는 뭔데요? 이 목표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출애굽을 한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다른 세력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의 목표는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자에서부터 해방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출애굽이라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신 출애굽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으로부터 출애굽을 하려고 몸부림칩시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에서 벗어났어. 그 다음 목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머지않아 그 사람은 부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다시 노예가 돼버려요. 출애굽했는데 머지않아 노예가 돼버려요. 목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반복적으로 바로 왕 앞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내보내달라. 이것이 출애굽의 목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 들었어요. 제 아내한테 전화 들었나요? 남미에 이제 어떤 한국 사람 남미에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잘 정착하고 살았는데요. 남미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이 그 남미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려고 간 사람 없어요. 다 그러다가 이제 선진국으로 튀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 다 미국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한때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일부는 남미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남미에 있는 사람이 이미 미국에 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가고 싶다. 우리 미국으로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렇게 권고했대요. 미국으로 오면 당신들은 또다시 노예가 됩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거기 계세요. 저는 그게 그 당시에 그 뉴욕의 이민자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얘기한 충고라고 느껴집니다. 우리의 목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근원이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 계세요. 그것이 출애굽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미국 남부의 흑인들이 부르는 흑인 연가에는 흑인 연가들이 있잖아요. 흑인 연가들은 이 출애굽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이 서방 세계에서 이렇게 대문화 정치적 구호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오늘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흑인 연가에도 많이 나타나고 내 백성을 보내라. 자유롭게 하라 이 얘기죠. 데모할 때도 정치적 구호를 얘기할 때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에 대해서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은 이 흑인 연가나 이 정치적 구호로 사용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매우 불만스럽게 불평을 합니다. 왜 그들은 광야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말은 쏙 빼버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만 사용하느냐? 그것은 출애굽이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비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해방은 단순한 육체적 해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갖가지 모든 장애로부터의 출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고기가 막연해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던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미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크게 마지막 세 번째,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히 유효하다.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라면 만약 그들이 애굽에서 정말 잘 자리를 잡고 자유롭게 살고 있었더라면 출애굽은 없었겠네요? 아닙니다. 출애굽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사건입니다. 우리 전에 창세기 묵상할 때 그것도 본문에 나온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출애굽이 약속된 사건이라는 암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40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다. 왜 뜬금없이 이런 거주 연한이 나옵니까?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다 인간이 고통을 당해서 건져내려는 사건이 아니고 이미 창세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입니다. 그것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역사라고 인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의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 이런 것들은 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해방의 약속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의 사건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상황에 얽혀져 있는, 상황에 묶여진 그런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출애굽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이 멈추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결코 특정한 한 민족적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약속의 백성이 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여전히 오늘도 유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오늘도 계속적으로 완전한 해방을 향해서 오직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만 모시고 그와 친교의 삶을 사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의 영적 여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다른 주인은 없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라면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출애굽의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완전한 친밀한 삶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출애굽의 여정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출애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 남은 출애굽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육체로부터 출애굽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전 계속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한 코인원을 이루는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린 계속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이것이 우리가 머물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주 착각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부터 우리는 붙들려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것으로부터 계속 탈출해야 될 여정입니다. 우리가 계속
쏟아낼 그 목표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것의 완전한 친교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출애굽은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그 여정을 달려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굳게 믿고 낙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